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에 딱 중간쯤 되었네요. 더운 날씨로 많이 지치지만은 그러나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9장은 창세기 18장 33절과 창세기 19장 27절 사이에 끼인 내용입니다. 18장 33절과 19장 27절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구조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인클루지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구절은 모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18장과 19장 이 두 구절은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장면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 사이에 이 끼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의인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에 자신의 천막 앞에 앉아 있었고 롯은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완전했던 반면에 롯은 그의 도시 생활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둘 다 손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 롯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롯이 소돔 사람들과 그런 면에서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사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롯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그래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롯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가 의로운 자였음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롯이 의로워? 이렇게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과 닮은 이 환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죠. 롯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롯은 이 접대하는 접대자로서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도 또한 아버지로서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의 애를 쓰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것들의 전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그는 손님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손님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은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작은 마을, 이 소알이라고 불리는 소알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정작 그 기도에 응답이 오니까 그 마을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심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평소에도 그랬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중동 전쟁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도 롯의 생명을 구했죠. 이 롯은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롯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토록 짓눌려 지냈던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롯이 분명히 의인이라 했고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토록 짓눌려서 아무런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짓눌려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은 낮인데 롯을 방문했던 것은 해가 질 때였다는 것은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왜 그랬냐?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영적으로 왜 어두웠느냐?
그를 둘러싼 그가 지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빛된 롯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오히려 삼켜진 바, 짓눌린 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소돔은 두 가지 범죄로 명백히 유죄인데요. 그것은 나그네에 대한 폭력과 비정상적인 성욕, 이것으로 명백한 유죄입니다. 4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늙고 젊은 것을 막론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일이 도시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소돔 사람들은 롯의 손님들을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동성애의 표징, 소도미가 그래서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소돔, 소도미. 그런데 이거는 꼭 동성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한다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이 장면은 동성 집단 강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관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래 성관계를 포함한 이 부부간의 친밀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친밀하다. 성관계를 포함한 부부간의 친밀한 사귐과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을 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친밀함을 제거해 버렸죠.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의 친밀함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그저 짐승의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소돔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였다는 것 뿐이지 이기적인 그런 친밀함 이런 건 다 빼고 아주 성적인 그런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그것만을 위해서 폭력이고 뭐든 다 동원했던 것이 바로 소돔에 만연했던 그런 범죄입니다. 이 성관계의 난잡함과 문란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이미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나 이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의 죄가 대표적으로 음란한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지 소돔의 죄로 이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사회적인 압제, 간음, 거짓말, 범죄 선동, 교만, 무사안일, 궁핍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 등등 많은 죄악들을 언급을 합니다.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8절을 보면 손님을 상관하겠다는 자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완전 젖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9절에서 보여주는 소돔 사람들의 분노로 볼 때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딸을 주겠다 두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막 분노하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노한 거를 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롯의 뉘앙스를 그리고 말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앞뒤 정황을 볼 때 이 롯이 했던 말은 진짜로 두 딸을 성노리개로 주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신들은 성욕만 차오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냐. 니들은 뭐 이렇게 끌어오르면 뭐든지 다 하냐. 내 두 딸이라도 내줄까? 그럼 속 시원하겠냐? 요렇게 말한 거예요. 요런 뉘앙스와 요런 말투를 롯이 한 겁니다. 그 문장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문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는데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성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층이에요. 성문에 앉은 걸로 볼 때 롯은 그 지역에서 나름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착해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인데 그들이 롯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도 평소에는 야동도 보고 음담패설도 하면서 왜 갑자기 훈장질이냐 하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너 평소에 너도 뭐 우리랑 비슷한 거 다를 게 뭐 있다고 갑자기 훈장질이야? 이런 말인 거죠. 평소 롯의 행실이 전혀 믿는다답지 못했다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그가 딸들의 예비사이들에게 그것을 전했을 때 사위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받은 것에서도 이 롯이 평소에 전혀 믿는다답게 언행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위들 입장에서는 롯이 한 말이
이 장인어른이 한 말이 정말 황당한 말이었겠죠. 갑자기 도시가 심판을 당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황당한 말이었겠지만 평소에 롯의 언행에 신앙적인 영향력과 권위가 있었다면 어른의 말을 그토록 우습게 듣지는 않았겠죠. 31절을 보면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로 볼 때 롯은 평소 자녀들에게 심지어 아브라함이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배운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 난리통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거리가 대략 시간적으로 한 48시간 정도 걸어가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친척이 삼촌이니까 뭐 이제 롯의 딸들하고는 5촌 정도 되는 숙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온 세상의 도리로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무리들 중에 신앙 가진 사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습니까? 숙부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숙님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얼마나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고 그 신앙 얘기를 안 했으면 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아버지와 동침했던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동되었고 그들은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성읍에서 탈출했을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성읍과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그녀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 그 역시 성을 떠날 때 아쉬움으로 인해서 지체했어요. 그런 그를 재촉하고 손을 잡아 이끌어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롯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알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롯의 간청에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자,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그 심판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과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신 것은 전적으로 다 롯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정말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어당기는 하드캐리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의인 롯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구했던 이 하나님께 구했던 간청했던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1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 가정을 이루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뭐 4인 가족, 5인 가족 정도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10명 정도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롯은 비록 구원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섞여 살면서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에게까지 가장임에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삶에 대해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명확하게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롯과 같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난 집에서 겨우 몸만 건진 것 같은, 다 타버리고 겨우 몸만 건진 것 같은 그런 구원을 살아갈 것인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구원을 전파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드캐리 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하고 부족한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드캐리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흘끔거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 것인지 롯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에서 물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